할렐루야. 찬양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 앞에 꽃꽂이 보이시죠? 꽃꽂이 이쁘네. 요 꽃꽂이 보시면 약간 녹색빛이 도는 국화 보이세요? 보이시죠? 뭐 이쪽 보셔도 돼요. 보시면 있는데, 제가 이 꽃꽂이 이제 하려고 하신다고 해서 꽃을 사러 쫓아갔는데, 이 녹색 국화가 너무 이쁜 거예요. 제가 보기에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야, 이쁘다. 너무 이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꽃꽂이를 다 하고 이제 죄송합니다. 꽃꽂이를 다 하고 사진도 찍고 그리고 지났어요. 오늘 예배를 준비하려고 이제 교회 밖에서 성도님들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저희 이제 본당 교회를 현관을 들어오시려고 하다 보면 바로 오른편에 제가 몇 주 전에 설교로 썼던 구부러진 국화가 키만 이렇게 낄딱히 올라온 국화가 있어요. 우연히 그걸 이렇게 봤는데 똑같은 꽃이야. 똑같은 꽃이더라고요. 제가 미안해. 그 꽃에게 그랬어요. 야, 미안해. 내가 너를 몰라봤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못 보면 몰라요. 너무 좋다. 너무 이쁘다. 나도 갖고 싶다. 라고는 생각하는데 정작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놓치면 옆에 있어도 못 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지난주부터 레위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오늘 이제 레위기 산책 두 번째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것,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레위기를 오늘서부터는 이 레위기를 보기 위해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 또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 이런 말씀들을 다 찾아가면서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이렇게 볼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이 레위기 속에서 못 보았는데 정말 이쁜 말씀, 멋있는 말씀, 내 생명과 같은 말씀이 이 안에 포함되어져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참 고리타분한 말씀으로 보잖아요. 참 힘들고 보기 어려운, 또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의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레위기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그 안에 분명히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말했어요. 레위기를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이 레위기의 전 성경, 다 아시죠?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보려면 출애굽기와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이 레위기는 그냥 튀어나온 책이 아니라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완성되어진 책이 레위기예요. 자, 그러면 이 레위기의 목적은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에 그 목적이 있어요. 자, 출애굽기 15장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고 싶으신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을 보면 3장 12절엔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의 근본적인 목적은 거룩이고, 거룩해져야 할 이유는 바로 예배하는 자의 삶이 거룩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3장서부터 이 출애굽기 이야기에서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 이야기 중에 모세가 바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3절이에요.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어 주어 나를 섬기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의 그 밑에서 무엇을 하냐면 노역을 해요. 종은 아니었는데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노역, 이 노동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3장 12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섬기리니라는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즉 이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냐면, 바로를 위해서 하는 것은 노동이 되는 거예요. 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섬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시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세상을 위해서 혹은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은 노동이 될 수밖에 없지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예배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16절에도 마찬가지고 8장 1절에도 마찬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배하는 것,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작업이 바로 출애굽기예요. 여러분, 그럼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뭡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제사 제도에서 나오고, 그 제사 제도가 예배인가? 여러분, 제사 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예배가 아니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것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예배인가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가능하면 글씨 잘 쓰시는 분은 손으로 이렇게 쓰시고, 안 되시는 분들은 타이핑을 딱 하셔서 문 입구에다 딱 좀 써놓으세요. 그리고 나갈 때 한번 읽고 들어올 때 한번 읽으세요. 제가 다시 봉독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보고 있지만 레위기에 나오는 희생의 제사가 예배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지키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1년의 감사를 충만히 담아서 헌물의 봉투를 해오셨을 줄 알아요. 강단의 예물도 드렸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예배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희생제물을 바쳐야만 내 백성이 되고, 희생제물을 바쳐야만 내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고, 희생제물을 바쳐야지만 거룩한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예배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될 것이고 제사장들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레위기에 이 제사 제도가 나올 수밖에 없느냐? 그건 우리가 이제 좀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이후에 레위기가 나오는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통해서 레위기가 왜 그 다음에 쓰여져야 되는, 제사 제도가, 희생 제도가 왜 그 다음에 있는 출애굽기 이후에 나오는지를 우리가 계속 보아야 돼요. 예배의 본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을 잘 듣고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잘 따르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목적이고 예배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그것은 물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헌신, 이것도 기뻐 받으시긴 하지만 이것도 전부는 아니에요. 예배 52주 잘 참석하는 것, 이것도 그 하나의 조건이 될 수 있지만 전부는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앞의 한순간의 이득 때문에 이걸 놓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우리의 불안감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고 참된 예배의 본질을 놓칠 때가 너무도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끝없이 외치시는데 무엇라 외치시냐면, 이 백성은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제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거예요.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내 거룩한 백성, 내 소유가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말씀은 바로 이 부분서부터예요. 지금서부터입니다. 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가 19장에 이르러서 이 19장 5절과 6절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하나님과 계약식을 맺어요. 언약을 맺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큰 전제 조건이, 계약의 전제 조건은 바로 이 19장 5절과 6절이에요. 자, 19장 5절과 6절 다음에 7절, 8절은 무엇이라고 되어져 있냐면 19장 7절과 8절입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의 장로를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 계약의 내용이 무엇인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불러서 내가 너와 계약할 거야, 너와 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무슨 계약을 할 것인지, 어떤 것을 지켜야 될지에 대해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어디에 써 있냐면 20장에 써 있어요. 그 계약의 내용이. 출애굽기 20장이 무슨 내용입니까? 십계명에 대한 얘기죠. 19장을 지나서 그 이야기가 20장에 나오는데 20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이제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3절을 제가 읽습니다. 너와 나 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십계명의 출발이에요. 21장 1절에는 그 자세한 법규가 또 이렇게 납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21장 1절 말씀이에요. 십계명을 이제는 20장에 세세하게 풀어주는 말씀이 20장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기도 전에 너 나와 계약하자라고 하는 이 음성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주님의 말씀 다 듣겠습니다, 그 명령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20장에 그 얘기가 쭉 나오고 22장서부터는요, 21장, 22장, 23장에는요 그 십계명을 쭉 설명을 해요. 자세하게. 그래서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어떤 것이고, 둘째 계명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 거고, 셋째, 넷째, 다섯째는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나와요. 뭐 잠깐 예를 들면 22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 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히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라. 가난한 이웃을 착취하지 말라는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여러분 십계명을 20장에 1계명서부터 10계명을 쭉 쓰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21장서부터 23장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십계명을 자세하게 풀어놔요. 그런데 신명기를 넘어가잖아요. 신명기를 넘어가면요, 이 이야기를 15장에 의해 15장 분량으로 늘려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요. 신명기 12장서부터 26장까지 이게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계명을 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구두 계약이에요. 말로만 한 계약이에요. 자, 세상에서 제일 어기기 쉬운 게 뭐죠? 말로 한 계약이죠. 그러면 나 그런 말 안 했는데, 나 못 들었는데 라고 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서를 쓰시는 게 그 다음에 나와요. 뭐나 나오면, 자,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2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을 봅니다. 24장 출애굽기 24장 4절로 7절까지 말씀, 제가 7절 말씀만 봉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봉독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쓰시냐면 언약서를 쓰시는 거예요. 우리로 말로 말하면 계약서를 이제 자세하게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계약서를 백성들 앞에서 다 읽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되죠? 끝입니까? 집들 한번 안 사보신 것처럼 왜 그러시지?
집 살 때 못 찍어요? 반드시? 집을 안 사보셨구나. 저도 안 사봐서 모르는데 반드시 뭘 찍어야 되죠? 도장을 찍어야 돼요. 이 도장 찍는 내용이 나와요. 자, 계약의 완성은 도장입니다. 도장을 찍는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5절과 6절입니다. 24장 5절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4장 5절과 6절 같이 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피로 그 도장을 찍는데, 이제 도장을 찍었어요. 자, 그런데 제단에 뿌리는 것은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셨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그 절반은 그 뒤에 24장 7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피를 절반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뿌려요. 백성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누가 도장을 찍는 겁니까? 백성들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장을 찍으시고 백성이 도장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피로, 비록 짐승의 피지만 그 피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도장을 찍습니다. 레위기가 피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레위기가 제사 제도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 바로 여기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생명을 담보로 도장을 찍는 거예요. 창세기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을 때에 짐승을 절반으로 쪼개요. 아직 성막이 만들어진 시기가 아니기에 아브라함이 그 소를 절반으로 쪼갤 때는요, 그 소가 정결하지 않아요. 깨끗하지 않아요. 더러워요. 살아있는 채로 죽임을 당하고 그 자리에서 반으로 쪼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안 해보시면 몰라요. 저는 어리지만 이 소 머리를 쪼개봤어요. 제가 몸통은 못 해봤지만 소 머리를 어머님이 머리고기 내리신다고 하라고 해서 도끼를 가지고 그 소 머리를 쪼개는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칠 때마다 고기가 틱틱 튀고요, 핏물도 막 튀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소 한 마리를 반으로 쪼갠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물도 튈 것이고 피도 튈 것이고 피가 낭자예요. 그 사이를 아브라함과 계약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 피의 계약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목숨을 내어놓고 네가 이것을 지키며 살고 지키지 않으면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을 때에 우리는 죽는 거예요. 이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는 핏값을 치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레위기의 제사 제도가 왜 필요합니까? 이 한 번으로 끝났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이 언약을 누가 어기기 쉬워요? 우리가 어기기 쉽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어기실 리는 없고.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레위기에 왜 제사 제도가 포함되어져 있는지. 출애굽기에 이와 같은 계약을 맺으시고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시고 그 레위기의 1장서부터 7장까지 긴 기간 동안의 제사 제도를 설명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아니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희생 제물을 대신 받으시고 그 죄를 가려 주시려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우리를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레위기는 기록된 책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가 무너지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죄 때문에. 죄는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서 멀게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 가야 되는지 방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아담과 하와, 그 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통해서 새로운 에덴 동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고, 그곳에서 이 새로운 언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레위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레위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레위기는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 위한 매뉴얼이다. 따라하십시다. 레위기는 예배하는 인생이 되기 위한 매뉴얼이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레위기는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기 위한 매뉴얼이에요. 그 매뉴얼 중에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제사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걸 이렇게 드려야만 하는가? 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가? 속죄제와 속건제의 차이가 무엇이지? 화목제는 무엇이지?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레위기 안으로 또 예배하는 사람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